네, 지혜자가 피해야 할 것들, 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이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나면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배경이 또 밑바탕이 달라지죠. 또 살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또 태도, 이런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또 좋은 배우자, 좋은 파트너를 만나도록 이렇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도하고 또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친구, 또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반면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안 좋은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그렇게 안 좋은 사람과 만나 사귀다 보면, 옛말에 금묵자 흑이라는 말도 있지만 참 그 사람을,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까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안 좋은 사람과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닮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이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이 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들, 세 부류의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미련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크게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인데, 첫째는 게으른 자, 둘째는 다투기 좋아하는 자, 셋째는 위선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이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이 13절에서 16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읽기만 해도 게으른 자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또 그렇지만 아주 신랄하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고, 스스로를 그 사리에 맞게 말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사리에 맞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충고를 해도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7배나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자기가 또 이렇게 일하지 않는 것들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의 구심점은 침대입니다. 침대. 자기 침대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렇게 누우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를 벗삼아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어떤 이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이후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려 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멀리 해야 된다.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게으름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게으른 자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혹시 게으르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핑곗거리를 대면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또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참 이 침상을 벗삼아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으름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먼저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게으른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최대한 고면을 해주고 도와주되 적절한 선에서 관계를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다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이런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의 부류는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7절에서 22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멀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여기 17절부터 나오는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분란을 일으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기 17절에 보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나무가 여기 보면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은 시비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은 19절에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남을 속이고도 자기가 농담이었다, 희롱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안해하기는커녕 자기 말을 이렇게 농담이나 장난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미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결과로서 18절에 보니까 해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질타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이 불필요한 게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함부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힘쓰는 사람, 앞에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 그래서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한 말을 농담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빼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됐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 이 진실한 사람, 또 다투기보다는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 정직을 행하고 신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말이 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와 같이 분란을 일으키고 또 화평을 깨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또 참 분란이 잠재워지고 그런 것이 그런 삶인지,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곳에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람인지, 혹시라도 내가 그런 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나를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 화평을 도모하고 있는지,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과는 거리를 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의 부류에는 처음에 이런 게으른 자와 두 번째로 이렇게 다투기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면, 마지막으로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을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된다 합니다.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를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위선자에 대해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 28절에서는 위선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는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가 위선자이고, 그리고 아첨하는 말은 이렇게 해서 남이 듣기 좋은 말로 하는 아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선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자는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는 참 거짓말과 또 남을 속이는 아첨하는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 은을 입은 토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이렇게 겉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주 값싼 그런 은을 입힌 토기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은 악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말에 솔깃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또 너무 자주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함정을 파놓고 나중에 결국은 거기에다가 참 덫을 놓아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 겉으로 선한 척 하지만 또 우리 계속해서 선한 말을 하지만 그렇게 선한 말만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과 친구, 또 좋은 배우자, 좋은 동력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 화평하게 하기보다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선을 입으로만 행하고 실제로는 악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우리도 되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을 잘 분별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선적이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곳곳마다 분란이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성실한 삶, 진실한 삶, 또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고자 소망하면서 그런 사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모든 가족들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